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어젯밤도 평안 밤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신 평강 가운데 이 하루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 살아간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세상에서의 실수를 줄이고 날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쫓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심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암으로 또 수술 후 회복으로 또 여러 가지 병마와 싸우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마침내 끝내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해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의지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우리 모든 환우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환우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3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발락은 와서 들으라. 십볼의 아들은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다.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주님께서는 야곱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그들의 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주임을 임금으로 떠받드는 소리가 그들에게서 들린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야곱에 맞설 마술은 없다. 이스라엘에 맞설 술법도 없다. 이제는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물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고. 보아라, 그 백성이 암사자처럼 일어난다. 그들이 수사자처럼 우뚝 선다. 짐승을 잡아먹지 아니하고는 짐승을 찔러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눕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다시 말씀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17절 말씀에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달려가서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발락의 이 질문 속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분명한 것은 지금 발락은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겠다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발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연 자신이 의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실 것인가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기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기를 원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는 것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은 대부분 이런 발락의 태도에 대해 비난하고 또 이 발락의 태도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발락과 같은 이러한 태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대화란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신의 요구와 소망을 하나님께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건강을 비롯해서 물질적인 복과 세상에서의 성공과 특별히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는 등 이렇게 자신의 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발락과 다르지 않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끄럽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깨닫기 위한 것보다 발락과 같이 그저 자신의 간구가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일어나 자세히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발락은 이미 제단 곁에 서 있었기 때문에 또 다시 일어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발람의 이 말은 발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자세히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락을 향한 발람의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중하고도 경건한 마음으로 서 있던 발락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듣고 말씀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성경을 듣고 읽기 위해 손까지 씻었고,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경 말씀으로 농담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1.1획이라도 바꾸거나 틀리게 읽는 것을 엄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말씀 앞에서 경건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의심하거나 그 말씀을 비판하는 태도가 아니라 겸손함과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 같은 말씀이라도 결코 소홀함이 없이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지키기 위해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발람은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사람은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는 때보다 후회하는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어서 자신의 의도와 다른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처음에 판단이 올바르다고 하더라도 막상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의도를 충분히 실현시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루어내지 못한 것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발람이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자가, 즉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처음부터 잘못된 판단을 내리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셔서 이루시지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의도하신 대로 다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후회가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항상 후회하는 삶인가요? 아니면 후회가 없는 만족한 삶인가요? 말할 필요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후회 없는 만족한 삶을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아쉬움과 후회로 가득하게 된 것은 여러분 자신의 뜻대로 살고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계속되는 한 여러분의 삶에는 후회가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는 순간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쉬움과 후회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금 당장이 아쉽고 후회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 맡긴 성도의 삶은 결국에는 완전한 만족이 그 안에 있게 되고 풍성한 열매가 그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20절 말씀해 보면 발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해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복을 자신이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이 복 주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발람의 말 속에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을 가슴 설레게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받지 않을래야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찾기 위해 복권을 사고 복권이 당첨되기를 기다립니다. 아니면 권세 있는 사람이나 지식이나 물질을 소유한 사람에게서 복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만 하면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그들은 엉뚱한 곳에 가서 복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복의 기회를 얻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정된 복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스스로 버리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세상으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을 얻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복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여러분들에게 모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만 하면 그 복은 때를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1절 말씀에 보면 발람은 주님께서는 야곱의 죄를 찾지 못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비록 자기 백성이 때로는 죄를 짓는다고 해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뒷부분에 주님을 떠받드는 소리가 그들에게서 들린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리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 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수하고 죄를 짓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런 감격과 기쁨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허물도 모두 씻어주시고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때로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하게 될 때 혼자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즉시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죄를 고백하더라도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발람은 하나님의 힘을 들소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들소는 지중해 지역에 서식하는 동물로 아주 강한 힘을 가진 동물입니다. 들소는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돌파하는 저돌적인 돌파력뿐만이 아니라 지칠 줄 모르는 끈질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들소와 같다라고 한 발람의 이 표현은 모든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운 난관과 장애물도 통과하게 해주신다는 것과 특별히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23절에서 야곱의 맞설 마술이 없고 이스라엘의 맞설 술법도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발람이 볼 때 아무리 위력적인 마술과 술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속에도 너무나 많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만 봐도 교통사고의 위험이나 폭발과 붕괴와 같은 안정사고는 물론이고 암과 같은 질병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이런 위험 속에서 혼자 모든 것들을 피하고 극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들에게 들소와 같은 강한 보호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런 든든한 보디가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소와 같은 힘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 들소와 같은 든든한 보디가드가 되어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또 하나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치려고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들소와 같은 돌파력이 있고 또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들소와 같이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안전한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도록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쓰러지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세상 속에서의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소와 같은 강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지지하고 계시고 우리를 밀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내 다리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이 아니라 강한 힘을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앞세워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삶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이 여전히 세상에서 주는 복을 갈구하며 살고 있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데 우리들의 그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저들에게 비춰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셔서 저들도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복과 진리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사용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